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은 38선을 넘어서 침공해 왔습니다. 동족 상잔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69주년 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이 북한과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줄다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전쟁 진행 중에 잠시 휴전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사실 우리 주변의 세계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은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 한국 경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6월 초에 어느 아파트에서 이사 온 윗집의 여자 층간소음 때문에 속이 상하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고유정 제주 펜션에서 일어난 전 남편 살해 사건 모르겠습니다. 어부 아들을 죽였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니까요. 어쨌든 엽기적인 이 살인 사건에 우리 모두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내뱉은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종교계가 그리고 정치계가 지금 발끈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에서는 보수 진영 쪽에서는 또 일어나고 또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일어나고 양방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사실 이 목사님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러보면 모두가 전쟁이고 싸움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6.25 69주년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9절, 시편 4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바람 가지고 같이 읽으십시다. 46편 9절요.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사하신 여호와, 전사하신 여호와, 이분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들을 꺾으셔서 전쟁이 쉬게 하고 전쟁이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양면성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싸움을 거쳐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싸워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양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멈춰야 할 싸움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이런 싸움들은 주로 멈춰야 될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싸움의 소문은 국가 간에도, 정치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끊이질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서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근데 이 세계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갈등을 조장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을 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켜서 아름다워야 할 가정의 공동체를 깨뜨려 놓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 놓고 민족 공동체를 깨뜨려 놓는 사단의 술책은 끊임없이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중건 씨가 쓴 책인데요, 그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갈등 지수가
OECD 회원 국가 중에 4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우는 민족이다, 갈등이 많은 민족이다, 뭐 이런 거죠. 4위니까. 그런데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산출해 보았는데요, 참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2013년도에 국가 예산이 342조였답니다. 2013년도에 국가 예산이 342조였는데 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40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1년 예산보다 갈등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웃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기원전 BC 3000년부터 지난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5000년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5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 살상한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3천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3천만 명. 그런데 지난 20세기면 이제 100년간 되는 거죠. 100년간 인류가 전쟁을 통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무려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러니까 5천년 동안 3천만 명을 살상을 했는데 100년간 인류가 전쟁을 통해서 죽인 사람은 1억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5천년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져온 인명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민간인이 약 25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군인이 약 7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군인 70만 명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아요. 전쟁은 민간인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인들 살상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도합 합치면 400만 이상의, 400만 이상. 이번에 부다페스트에서 사고 때에 몇 명이었습니까? 사실 숫자로 본다면은 큰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25 전쟁으로 인해서는 400만 명.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 다시 6.25와 같은 이런 동족 상잔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명 피해는 좀 젖혀놓더라도요, 남북 갈등과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손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방비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는 국방비를 올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인생을 준비하고 날개를 펼쳐야 되는 그 시기에 군대 가가지고 붙잡혀 있는 세월들이 지금 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세월입니다만, 사실 줄어드는 것도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만, 어쨌든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시간들을 그렇게 참 군대에서 묶어두어야 되는 이런 현실,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과 전쟁은, 싸움은 사실은 굉장한 거죠. 황선호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 몇 년 싸우는 사이에 300명, 400명 되는 교인이 60명, 7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싸움이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이 민족 안에 남북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은혜가 있는 민족들, 교회, 가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멈추어야 될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야 되는 이런 싸움도 있지만은 해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느냐? 적어도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사람들은요, 경쟁자인 상대와의 싸우는 싸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내하고 경쟁 구도 속에 있는 학생을 제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다 안 되면 큰일이라도 해서 제쳐야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경쟁자와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대표이사인데요, 구본형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나아지는 방식이다. 승리하면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모든 이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경쟁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미래의 나, 그것을 걸고 싸우는 거죠. 경쟁자하고 경쟁사하고 경쟁 직원하고 경쟁 학생하고 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와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가 아닌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인류의 불행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부의 불행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남편이 성격이 문디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내가 성격이 그냥 까칠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본성이, 죄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고스란히 심겨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해서 우리의 부부의 문제를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피 흘리기,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향해서 죄를 꺾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 번째는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인 같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면서 인생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손들 용기가 있는 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말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곳씩은 다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직장에 실직을 당해가지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난들, 이 모든 고난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지면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이런 고난도 있지만은 특별히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같이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뭐가 다가왔는가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이 다가왔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터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토굴에서, 또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던 모습들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시어머니하고 갈등, 제사 때문에 갈등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갈등할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1조 낸다고 그러니까 그 아까운 거를 왜 교회 갔다가 내느냐고, 목사 갔다가 먹여 살리게. 목사 먹여 살리는 게 아니죠. 이 좋은 날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왜 안 따라가냐고. 그러나 우리는 안 따라가고 여기에 왔잖아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결코 우리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대적해야 될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본질,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바울은 10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 편지 내용들을 다 마무리하는 결론적으로 내가 말을 맺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결론을, 에베소서 이 서신의 결론을 맺는데 이제 내가 아주 중요한 건 얘기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에베소서 5장 6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뭐를 강조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 왜 연합해야 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 예를 들어서 전병윤 장로님이 손가락을 삐어서, 진짜 삐인 게 아니고 손가락을 삐어서 아프다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이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왜? 저거는 저분의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제 몸에 있는. 근데 저는 제 심장에서 저 멀리 있는, 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가락이 다쳐도 어떻게 씁니까? 아주 민감하게 고통을, 통증을 느끼는 거죠. 왜? 제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가 어찌하든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지 않으면 아픔을,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교회가 연합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피할 수 없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지 않으면은 그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축구를 한다고 하십시다. 축구를 하는데 우리 편에 있는 수비수 한 명이 우리 편 골대를 향해서 골을 차 넣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거는 완전히 자살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우리 수비지만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고 연합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에베소서 쭉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 싸움의 실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씨름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저 남편 성격이 문디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막 퍼붓잖아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잔소리 지독하게 퍼붓는 바가지 끓는 마누라, 저놈 마누라 그냥 잔소리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 빨리 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잔소리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잔소리 퍼붓는 아내들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여러분들의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들이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두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과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귀신과의 싸움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지고 아내에게 좀 미운 감정이 생겨지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다시 정리를 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 그 뒤에서, 남편 뒤에서, 아내 뒤에서, 우리의 부모 뒤에서, 시어머니 뒤에서 리모컨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모컨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면에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근데 뒤에서 리모컨을 다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실체는 요거거든요. 요거 전면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요 조정하는, 리모컨 조정하는 요 실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 실체가 누굽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절대로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은 이 마귀.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에 실패를 많이 했지요. 베드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내어주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좀 서운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감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습관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 마귀의 세력들, 실체는 이것이거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의 갈등, 혹시 부모님과의 갈등, 미운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그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우리 성천 공동체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건해야지. 비실비실 거리는데 싸움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비실비실 거리면은 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밥 많이 먹으면 되나요? 헬스하면 되나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저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황 장로님도 보통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 장로님 힘 있죠, 그죠? 황상일 장로님 힘이 있는데 황 장로님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어느 집사님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황 장로님 몸이 그래서 집사님이 저렇게 힘이 세나 팔림이 세나 그랬더니 옆에 이영희 장로님이 그러시던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집사님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 몰랐죠 그거를.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강건해질 때에 마귀와 싸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속의 한마디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마귀와 대적할 때에 우리는 사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흑암의 세력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고요, 강건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 여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완전한 무장, 완전 무장입니다. 한편으로는 방어태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방어태세를 가져야 됩니다. 잘 방어해야 됩니다. 축구 수비 잘해야 됩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요, 수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비만 잘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공격을 못하면 안 되는, 골 못 넣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비기기까지 하는 거죠. 골 넣어야 이기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 태세가 필요한 거죠.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14절에서 18절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는 무엇이고 공격용 무기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말씀 보고 넘어가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후원은 돈이 아닙니다. 집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후원은 기도의 후원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해마다 했으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베테랑이지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성경학교 속에 또 수련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번 여름 사역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세 진행합니다. 핑계들은 다 있을 수 있죠. 안 나올 만한 이유들은 다 있을 수 있죠. 이래서 저래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영적인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못 나올 게 못 있어요. 못 나올 게 못 있어요. 저 김포에서도 나오고, 저 먼 곳에서도 나오는데, 요 가까이 있는 삶을 살면서 택시 타세요. 택시 타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싸움은 멈추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도전하고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여름에 지루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후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나와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